나치에 저항을 하다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순교자이신 디트리트 본 회퍼를 기억하시죠? 그분은 생전에 여러 유명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차를 타면 복도를 따라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어떤 열차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방향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간다면 열차 잘못 탔네 하고 열차 가운데에 있는 복도를 향해서 반대 서쪽으로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의 열차를 타고 계시면서 뒤늦게 이거 잘못된 방향인데 하면서도 그래서 혹 열차를 내리기는커녕 그냥 그 열차 안에서만 뒷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들은 도시나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시합에 임했는데요. 경기에 승리하게 되면 수많은 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각종 부상과 여러 상들과 선물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현대에도 국가대표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열광적으로 국민들이 환호하고 축하해 주는 것을 봅니다. 매우 흡사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천국의 대표 선수인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의 면류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일까? 사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지난해 작년 11월 달 불과 2달 전에요. 추수감사절에 왜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2달이 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내용의 배경을 지난번에도 소개했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당시 로마의 핍박이 가중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도록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의 고난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말고 이 구약 성경을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팽개치도록 유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거센 핍박이 오지, 유대인의 회방이 오지, 그리고 삶의 공핍함이 오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 둘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꼭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1장부터 10장 속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노예에서 해방시킨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을 늘 만나봤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증거를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아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제시하면서 그들 역시 전부 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던 사실입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름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역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고 하는. 믿음의 주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주님, 신약에서도 주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큐리오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인님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주인과 노예의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믿음의 주님이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표현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르케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르케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아르케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예? 이 아르케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에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와 아고라고 하는 것은 주인, 인도하다, 이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끌어 주신 분, 그것이 아르케오스예요. 다시 말하면 아르케오스라는 말은 모든 것을부터 시작된 분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기원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창조주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고 번역한 주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르케오스라는 번역은 차원이 달라요. 에?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뭐요? 창조주이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우리 번역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자이신 믿음의 시작이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비록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됐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라는 거요? 말씀이 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인데 말씀이 인간의 육심을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아니, 자기 후배로 오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뭐요? 믿음의 기원자이시. 할렐루야.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르케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케오스라고 하는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다른 것은 아포아오인데 이 아포아오도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어요. 먼머로부터라고 하는 아포가 있고 아오는 눈을 돌려 주목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주라. 우리가 지금 세상 살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많은 자랑들을 바라보면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믿음의 기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왜? 자, 1절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봐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보자.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분으로 오실 메시아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쉽습니까? 장차 오실 분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까? 오신 분을 확인하면서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 그러니까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에?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쭉 이야기해요.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 쭉 제시해요.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벨, 에녹, 노아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썼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화면에 제공되는 말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바로바로 성경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누구예요? 약속들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약속을 받은 자인데 약속이 무슨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이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길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이사라고 말미암아 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9절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삭을 나무찜을 지고 그 사흘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절대 안 찢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찢어졌으면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찢어졌으면 바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가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도 공장문 닫고 아내도 공장문 닫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웃냐?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셔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살피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바라봄 때문에,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봄 때문에 애굽 왕자의 세계 최강의 왕자의 자리를 내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크고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사탕 한 봉다리를 뒤에다 숨기고 사탕을 2개를 주었던 아이에게 하나만 달라고 더 주었. 그것도 내가 준 거잖아. 주고 하나만 달라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까워.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지 입에 들어간 거 뺏어가 주는 아이도 있어. 엄마 좀 줘봐, 아빠 좀 줘봐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봉다리에 한 봉지가 다 도로 나오는 거야. 이거 다 먹어라. 모세는 세계 최강의 왕자를 내려놓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았지만 그는 상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내려놓은 순간 그 40세에 내려놨는데 40세부터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80세 이르는 동안 개고생했어요. 바로 보상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낙심하잖아요. 근데 다 이스라엘이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향한 돌 던지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소위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상가 입주자들한테도 어떻게 무시당하는 표현을 한번 들으면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세상에 사실은 말이죠. 그냥 대충 사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내가 대단한 나의 나름대로 비전과 자존심 있고, 그런데 그런 상처가 나면, 근데 모세는요 당대 세계 최강의 왕자인데 다 내려놨어요. 이야,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놨다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들은,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나 그들은 다 내려놨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들을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핍박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미혹과 핍박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다가 이제 뒤돌아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자랑과 재물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없으면 속상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의 무시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통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현실 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원자이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믿음의 주인이신 창설자이신 기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도전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먼저 봅시다.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비전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두려움, 때로는 역경, 장애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기원자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시 최악의 형틀이에요. 로마의 최악의 형틀, 최고로 부끄러워하는 형틀, 그 형틀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의 형틀은 최악의 형틀인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의 세형 형틀을 치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반란 주모자. 그리고 이방의 정복에서 항복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최고의 당시 최악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한없는 부끄러움인데, 세상에서도 가장 지지 않는 부끄러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뭐라고요? 주라. 여기는 주 때는 이 큐리오스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결국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영광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히브리서 12장 3절 다시 와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다 참고 견디신 분이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도전과 장애물로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이 도전과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 희망찬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해 역시 벽두부터 국내나 국외나 지진이나 전쟁 그런 여러한 테러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입니다. 연평도에서는 연 이틀 폭격이 계속되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터덕거리는 형편인데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올 한 해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역경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심을 통해서 열정과 긍정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본헤퍼 있죠? 이 본헤퍼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자,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가 두 곳이 있다. 두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말구유이고 하나는 십자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말구유는 어디입니까? 낮고 천한 비천한 곳입니다. 초라한 곳입니다. 낮아진 곳입니다. 그곳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겸손한 거 보았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만났을 때 김정은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 배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걸 배우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영상에는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90도는 아니어도 한 15도 숙이잖아요. 절대 지존이 고개 숙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벼는 양반이고 보리는 쌍놈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뻣뻣하다. 그러니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낮아지심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못 나가면 겸손하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는데 잘 나가면 겸손하면 그 사람을 다시 봅니다. 일개 기업차의 회장이 된다든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대통령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시장 돼도 겸손해 봐요. 언제 제가 결코 잊지 않아요. 우리 신정 3동의 동장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이 차를 운행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장님이 내리셔가지고 차에 내리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봉고차에서 인사하다가 저도 얼떨결에 그냥 그걸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 그래야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낮아지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인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못났습니까? 예수님보다 힘듭니까? 안타까운 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나고 유명하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에 가득합니다.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축복, 영광, 잘되라, 형통하라, 복받아라 이런 말은 많죠. 교회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구유에 거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합시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어떤 삶입니까?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2달 전에 증거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성경, 큰 교회, 풍부한 물질, 박수받는 세상 자랑들은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를 본받는 삶,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로크로스 로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바탕 소나기가 있어야만 영롱한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앞에는 그 이전에 한바탕 소나기를 겪어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능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대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에 주님의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중에도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최근에 해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잡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청년 시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내 고3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기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물로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의 환경적인 조건은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합력하여 손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반드시 체험하는 참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